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인사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인사를 통해서 샬롬의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죠? 바울의 신앙 고백의 삶으로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 아시죠? 바울의 삶은요 복음의 삶입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삶으로 나타냈냐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고 아무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이 얘기가 적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도 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만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이죠, 그죠? 그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재미있는 말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온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요, 바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본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대표적으로 본을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본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죠. 빌레몬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럼 오랫동안 풀려나지를 못하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 죄는 큰 죄였어요. 뭐냐니까요? 그래서 황제에게 거역하는 죄죠. 그게 뭐냐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영원토록 있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북한 아니에요. 북한 아세요? 북한 그렇게 좋아할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무서운 나라예요. 어느 정도 무서우냐면요, 세계에서 기독교인 박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들이 등수가 있어요. 23년 동안 딱 한 번 빼앗기고 계속 이래. 북한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도 들키면 바로 감옥 가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본으로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는 감옥살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어려운 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주신 지혜가 직접 못 전하지만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죠. 그죠? 그 형식은 뭐냐니까 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고, 그죠? 얘가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런 거죠. 계속해서 편지 형식을 보내게 하죠. 그 보면은 최소한도 성경책 그 중에서 이제 5권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예요. 그게 그 마지막이 뭐냐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만약에 감옥에 안 갔더라면은 이 빌레몬서를 쓸 수도 없을 거고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은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음의 간증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험난한 험지에 가게 되었더라도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꼭 거기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그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어떤 낙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꼭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재수가 한 사람 들어가서 좀 험상궂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힘도 막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그래 와서 말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 또 희한하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기선제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도 이렇게 선배가 있잖아요. 근데 막 끔찍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관을 쫙 내가 노예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무용담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 나중에 막 주인 거 막 그냥 다 보물 갖다 훔쳐가지고 그래 내가 도망쳐 나왔지 않냐고 다 그러죠. 근데 그 버릇이 오래 갑니까?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뭐야 저 먼 나라를 간 거잖아요. 배 타고 먼 데 가는데 거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마 가서 살다가 거기 또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초범이 아니고요. 아마 정과 아마 몇 번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숨기고 그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 오네시모 그죠. 오네시모는 바울보다 감옥에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지은 제목은 그러니까 잡범 비슷한 그런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사실 오네시모는 이제 중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로 살 소망이 없어요. 그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래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만 하면 당신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당신의 신분도 바뀐다는 거야. 그 노예는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평민으로 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제도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종에서 평민도 아니에요. 종에서 여러분 이렇게 평민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신분을 벗어나는 거는. 그런데 너 그 노예에서 바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자유인을 되고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최고의 분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말을 진짜 믿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굿뉴스. 그게 복음이야, 복음. 오네시모한테는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의 현실이 그랬잖아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신분도 그냥 바로 그냥 상승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도 믿었잖아요. 그죠? 잘 믿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구제불능인 자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무서운 천적은요. 무서운 천적은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몇십 년 믿지만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우리보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은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친절하고 말합니다. 그런 거 못 듣겠어요? 일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일본 와서 보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세상적으로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 느낀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믿어요. 그래서 제일 복음이 잘 들어가는데 교도소 안에 있어요. 막 그냥 막 다 믿잖아요. 당신이 제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오노시모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그 노예로서 주인 빌레몬한테 지은 죄값을 저 갚지 못했잖아요. 몸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를 것인가 말입니다. 그 나가서 이제 나 예수 믿고 나 자유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맞아 죽습니다. 안 그래요? 이 좀 큰 문제가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복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빌레몬한테 자기 직접 못 가는 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복음의 삶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니까. 이거 복음의 예라 그래. 예. 이그젠플, 샘플 이그젠플인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한테 씁니다. 이게 이게 편지는 원래는 빌레몬서가 아니에요. 빌레몬, 아피아, 아기포 편지예요. 왜냐면요, 물론 빌레몬이 그 주인입니다. 남자 주인이고요. 근데 빌레몬만 만약에 그걸 다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인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벌쩍 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말고 하냐고. 절대 나는 내 눈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병사된 아기뽀에게. 그런데다가 또 그 뒤에 뜨는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느라 빌레몬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는 교회들이 여러분 많은 경우가 이렇게 가정교회였죠. 우리 교회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은 엊그제도 한국에서 온 분들이요. 목사님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간판은 보니까 이렇게 가정집에 간판이 달려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 건물이죠. 그걸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가정집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교회 나누고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가정집 들어오니까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한다는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조그마한 데서 뭘 하시는가. 그런데 본당에 들어오면 놀래더라고요. 가정집이 이렇게 컸군요. 마가이 다락방도 그랬거든요. 마가이 다락방 여러분 가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랑 각 사이즈가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가정교회에다가 사이즈도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다가 뭐 다 있어요. 전부 다. 옛날에는 여러분 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집에.
저기 우찌무라 간조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곳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한 2, 3분 거리에 2군데 있어요. 있거든요.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는 옛날에 두부집 하는데 거기 그 옆벽에 보면 붙어 있고요. 하나는 여기 로슨 있잖아요. 로슨 뒤에 집인데 그 편말이 붙어 있어요. 요건 한 집 건너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성경을 가르친 곳이다. 그런데 성서 학당이라 뭐 아무튼 그런 뭐 적어놨는데 그래놓고 누구라 적어놨냐면 밑에다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구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로서 이렇게 집을 갖다가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보가 이거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보면은 그 아들도 아키포도 믿음이 좋죠, 그죠? 자기 부인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피아. 이 아피아가 부인이에요, 부인. 그 다음 나오는 이 아키포는 누구냐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동의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칭 문제도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어요. 뭐 육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 딸, 아내, 부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기 때문에 부인도 뭐라고 부르냐면 부인을 자매라고 자매. 아들도 뭐요? 형제라고 불러요. 여기 아내, 언니, 뭐 오빠 이렇게 절대 성경 그래 안 해요. 우리 교회 좀 성경적인 호칭이 꼭 불러주면 좋겠어요. 친하게 지낸다 해서 뭐 언니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육적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집도 가정도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칭. 그에 따라서 상대편에 대한 예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집사, 뭐 성도님이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다 성도급 이상 되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딱 그죠, 그죠. 남편이 부인한테 안모하는 게 성도님 이러면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냥 막 센스로 뭐 그냥 그전에 또 막 사귀는 사람은 뭐냐 계속 뭐 결혼해도 오빠야 그죠? 오빠. 또 누구 씨 뭐 이름 부르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육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 육적으로 사탄 역사를 아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자매님 이렇게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자체에서 은혜가 확 임해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병사라 해서 병사. 꼭 그거 하면은 병사님 하세요. 주님의 군사된이죠. 군사님. 그러면 벌써 딱 영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이 가족들한테 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걸 이제 편의상 우리는 제일 앞에 것만 대표로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합니다. 빌립보, 그 다음 뭐요? 아비아, 아비아, 아키포. 이걸 우리가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면은 아마 천국에 있는 아비아와 아키포가 좋아할 거야.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썼는데 말입니다. 나는 쏙 빼고 말이에요. 맨날 빌려만 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가 원래는 노예인 거 맞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도 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 됐으니까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니까 형제같이 대하라 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나를 영접하시 하라 그런 거야. 근데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가 여러분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이 빌레몬 가문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을지 몰라요. 함께 일하는 핵심 인물이 사고를 치가지고 재정적인 피해를 줘버리면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그저 재정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싹 싸가지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오네시모. 어떻게 그 나쁜 놈을 갖다가 무슨 뭐요? 형제로서 바울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친필로 쓴다. 친필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친필로 안 썼죠. 사인입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야.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당신 집안에 손해를 끼친 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손해를 끼친 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집안에 빚진 거 있을 것이다. 이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 거예요. 사실 그놈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주 안에서 용서해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갚아주겠다.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은 아무튼 빚내가 갚든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친필로 얘기했으니까 갚아주는 거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없다고 한가하고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대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상에 특히 선교사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좀 겪었어요. 우리 형제교들도 겪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영혼을 기해서 그 영혼이 아까워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했는지 붙들어서 회복시켜 보려고 돈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거. 그 목사님 한국 가가지고 은행에서 그 부모님 집 담보 맡기고 5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빌려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한테 빌려줬어요.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꼭 갖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오네시모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 악해가지고 그때는 5천만 원을 갖다가 엉뚱한데 잘못 써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혼도 또 일본을 떠나게 됐고요. 그 지금도 빚 갖고 있어요. 5천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 나는 감사해요. 5천만 원까지는 아직 안 해봤어. 근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래 좀 해요. 예.
왜 그렇게 이제 내가 빚을 냈으라도 그 사람의 빚을 갖다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 왜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네시모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빌레몬 이 편지를 받고서 바울과 똑같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런 실제로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다 끊고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의 증거가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골로새가 빌레몬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 썼어요. 싹 기록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로 누구 편을 보냈냐면 오네시모 편을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 4장 9절은 뭐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랬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이거 받아들이냐 용서를 안 했더라면은 오네시모는 여러분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아마 바로인 것 같아요.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도 동일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타내는데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타날까? 나를 통해서. 복음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람은요, 정죄해가지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뭐 징역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 여러분 징역 살아가지고 감옥에 있다 온 사람이 걔가 천성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오히려 거기 가면요, 마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마약의 노하우를 다 몰랐던 걸 다 전수한대요. 무섭다네요. 엄청 더 어려워진대요. 사람은 여러분 정죄해가지고 감옥 보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 사람 오직 사랑으로 변한다. 십자가의 이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바울도 새 사람 되었죠. 무엇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빌레몬도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새 사람 되었고, 오네시모도 십자가 사랑 앞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게 됐습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악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서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으로서 물질로서 여러분 돈으로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뭐라냐?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죠.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주님이 피를 흘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도 찬양했지만은
나의 옛사람은, 아주 악한 내 사람은 다 없는 거요. 십자가를 통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건 이상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죠. 아멘. 왜요? 나 안에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는데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잘 나를 통해서 나눠집니까? 안 되죠.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6절에 여러분 아무리 큰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랑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빚을 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죽어버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내게 그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그 옛사람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허수아비처럼 여러분 얼굴만 담도 아니에요. 허수아비처럼 예수님은 그냥 세워놓고 지가 주인 되어서 다 하니까 뭐요? 자기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요? 바울같이 하면 나타나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이용규는 자기 이름을 대야지. 진지하게 이게 진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가? 나 이용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해요. 오네시모는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런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오네시모다.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오네시모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복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음받았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복음으로.
오네시모 똑같죠, 그죠? 내가 오네시모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요?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오네시모가 반드시 있다. 사람들은 없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 붙여주신 오네시모가 반드시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 모르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내게 오네시모가 있느냐면요. 그래야만이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주위에 여러분 오네시모가 없게 하셨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절대 십자가의 사랑은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흘러보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완전한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이것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붙이신 오네시모를 하나님 내가 목절라 죽이지 말고 꼭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정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네시모는 주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꼭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살아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되어 사시는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